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께 나온 죄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 제단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는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터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고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짐이 기록하여 너를 가물에 말을 같이 때문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시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소서.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가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또 우리 인생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절기를 지나가는 동안도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더욱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죄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님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셔서 어두운 세상, 혼란한 세상 속에서 주의 이름 부르며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온 성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주의 백성들 강하고 또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치유와 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고 세상에 나아가 최전방에 서 있는 귀한 자녀들이 오니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출타한 주의 백성 지켜주시고 또 출타할 우리 장로님 가정도 지켜주셔서 그 모든 시간들이 안전하고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또 하나님 온 세상 주장해 주셔서 지금도 어두운 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전쟁으로 인해 죽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님 오실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부르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까만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닌 색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색이라고 합니다. 또 영어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색은 흔히 아리송한 사람을 지칭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회색 분자.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아무 편도 가운데 서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회색 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회색 분자로 살아도 되지만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회색 분자같이 살아가는 일은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참 끔찍한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터인데 회색 분자로 살았으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반은 천국에 가고 반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회색 분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믿음의 회색 분자입니다. 근데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시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믿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나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참 이 말이 우리도 좀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더라면은 이 말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 가지고서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한테 에워싸고 아주 뺑뺑 에워싸고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리송합니다. 그리스도여든 확실히 말하시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다그쳤습니다.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수전절이 이름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중동 지역을 셀juk 터키라는 나라, 그 셀juk 터키라는 나라가 그 중동을 통치했는데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왕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돼지를 죽여서 돼지의 피를 성전에다가 확 뿌려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는 더러운 피고 더러운 짐승이고 그래서 절대 먹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더 더럽게 여기는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성전에 뿌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안티오코스 왕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야. 굉장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이순신 장군만큼 그런 급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왕입니다.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유다 마카비, 유다 왕인데 이 사람은 그 안티오코스 군대를 다 물리치고 성전을 다시 정화시키고 그리고 잠시지만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킵니다. 그래서 승전일, 전쟁에서 이긴 날이라고 기념해서 그 성전에서 유다 마카비가 셀juk 터키 안티오코스 왕을 쫓아낸 날을 기념합니다. 이스라엘은 승전한 날이 여러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 날을 승전일로 기념하는데 그게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한우카라고 부릅니다. 겨울이라 그랬는데 우리 달력으로 표현하면 12월 달 성탄절 비슷한 시기에 같이 갑니다. 거의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이 한우카도 비슷한 날짜가 되는데 겹치는데 이것을 불의 축제라고 합니다. 불의 축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 환한 빛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불의 축제. 그래서 이날을 즐기는 그런 어떤 축제의 형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도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촛불이 쭉 이렇게 12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불을 하나씩 이렇게 비춰서 마지막 날에는 불이 다 붙어 갖고서 그 성전을 환하게 밝히는 그 불의 축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날은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수전절에 많이 모인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한테 좀 말해달라. 근데 예수님 참 답답한 거예요.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참 하나님이 본체를 버리시고 너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게 하려고 온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사람들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들면은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식선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상식 가지고 삼위일체가 이해됩니까? 상식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 가지고 오셨다는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상식 가지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내놓으라고 하는 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됩니까? 상식으로는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상식은 세상에서 공부할 때 쓰는 거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문제야. 근데 이 믿음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피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힘이 믿음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 상식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정말 큰 선물인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믿음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보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만 상식 가지고 내가 좀 믿을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말했느냐? 그런데도 아직도 못 믿겠다고 하냐? 그러면 내가 행동으로 보인 걸 보고 믿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사람 죽은 백부장의 아들도 살리고 많이 살렸지만 나사로도 살렸어요.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 살아서 무덤 속을 더벅더벅 걸어 나오게 만드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오병이어. 떡이 5개밖에 없어요. 요만한 떡, 손가락만한 떡 5개에 생선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야. 7병이어도 있어. 그리고 수많은 30년 된 안진뱅이 일으켜세요. 나면서 소경된 자도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너무 많은데 근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말한 것,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걸 많이 말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두 번째로 내가 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 많이 했는데 그런 행한 일들을 보면서도 너희가 믿지 못한다. 그럼 내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답답한 거예요. 그 수전절날 솔로몬 행각에 있었던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답답했을 겁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믿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마음으로 말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참남하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둘 다 답답한 거예요. 좀 시원하게 예수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시원하게 정말 시원하게 증거를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나를 믿어. 너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꾸 의심하는 이유가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양이 아님으로. 이스라엘은 양에 대해서 성도를 비유합니다. 성경에 양이 500번 이상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진짜 양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물로 드리는 양. 근데 신약 성경은 성도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미하는 그런 비유적 방법으로 양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양이라는 단어가 500번 이상이나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는 나를 갖다가 믿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원래가 양치는 족속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 땅에 처음으로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용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들어왔냐, 70명을 데리고 왔냐 하면 양치는 목적으로 데리고 왔어요. 애굽 땅에서 양을 치려고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농초지, 풀이 잘 난 그 땅에 온 겁니다. 애굽 왕이 소유한 양을 다스리는 그런 민족으로 거기서 자리 잡은 거예요. 근데 이 애굽 땅에서 양을 열심히 치다가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양만 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그 람세스 궁 짓는 일에 노예로 이제 부려먹게 되는 거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 등장하면서 이제 양치는 일에서 이제 성 쌓는 일에 이제 사용되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거기 가서는 포도밭도 하지만 그래도 양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양치는 사람 중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의 직업란에는 원래 양치기 이렇게 써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양치고 있다가 냄새가 푹 나는 그런 양치던 목동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양을 치면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보면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양을 치면서 깨닫는 거예요. 양을 본인이 긴 막대기와 그 새총같이 생긴 골리앗을 때려 죽일 때 썼던 물매가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돌멩이를 쌩쌩 돌리다 탁 놓으면 돌멩이가 슉 날아가서 탁 맞춰서 죽이는, 그거를 몸에 지니고 양들을 보호해 줬어요. 근데 양들을 자기가 노심초사 보호하면서 참 꼴이 부족하면은 새로운 꼴 아주 싱싱한 데로 이동시키고, 물이 부족하면은 좋은 물가로 인도해주고, 또 나쁜 짐승들이 달려들면은 목숨 걸고 막아서 짐승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이런 걸 다윗이 하면서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목마르면 하나님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배고프면 하나님은 아주 그냥 쌩쌩한 좋은 풀이 자란 목초지로 그런 데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그러면서 양들을 보면서 너는 참 좋겠다. 나 같은 목자가 있어서 크다가 더 생각해 보니까 나는 참 좋네. 나보다도 훨씬 좋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이 양들이 내가 목자인데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얼마나 부족함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양이 사용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양은 첫째로 어리석어서요, 자기들끼리만 있으면은 아주 땡볕에도 똘똘 뭉쳐 있다가 가운데 들어간 양은 더위로 죽는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흩어놔야 돼요. 똘똘 자기들끼리 그냥 땡볕에 가서 뭉쳐 있는데 이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로 가서 치든지, 아니면 요즘은 좀 발전해서 양떼들 속에 염소 새끼를 집어넣어 갖고는 염소가 가서 들이받는데요. 그러면 양들이 똘똘 뭉쳐 있다가 흩어집니다. 그래서 양떼는 매우 연약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 내 양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특징이야. 근데 반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난 목자 안 필요해. 내가 알아서 먹고, 알아서 물가에 가고, 알아서 목초지를 찾아다니고, 알아서 사는 교만한 사람들은 내 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혼자 알아서 돌아다니다가 무서운 사자 만나서, 야생동물 만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의 첫 번째 특징이 목자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 앞에서 우리의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양의 특징, 목자를 의지하는. 두 번째 양의 특징은 양의 말을 듣는 거예요. 양은 내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목자가 자 가자 그러면 자기들끼리 있다가도 목자를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절절절절. 자, 이제 여기서 물 먹자 그러면 물 먹는 거예요. 여기서 풀 먹자 그럼 풀 먹어야 돼. 목자의 말을 양은 열심히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양의 문에 비유합니다. 천국은 내 말을 듣고 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양의 문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한 사람씩 자기 목자가 자기 양을 불러들이면 그 안으로 이렇게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양들이 주님의 양이고 그곳이 천국이에요. 양의 문을 통과하는 양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양들이에요. 그리고 양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따른다 그래서 예수님 가신 길을 다른 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절절절절. 정말 좀 그 어떤 날 이렇게 행기를 동영상 같은 데서 보면 엄마 오리가 새끼 오리 한 5마리쯤 뒤에 달고서 이렇게 큰 위험한 찾길을 이렇게 건너서 호숫가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를 그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데를 양들은 절절절절 따라가는 게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데 그 끝에서 주님이 스탑하시는 곳이 어디냐? 아버지 집이야. 아버지 집. 그래서 성경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심으로 내게 준 이 양들, 내 양들은 한 사람도 아버지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뭐 이렇게 낚아채는 뭐 그냥 무서운 솔개가 와서 엄마 뒤를 따라가는 그 병아리나 그 오리 같은 걸 확 낚아치기도 하는데, 결코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낚아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그런 존재가 없어요. 사탄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장서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아버지 집까지 가는 우리를 결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양의 특징이 뭐냐? 연약해서 목자를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리고 목자가 걷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목자가 허락한 집에 양의 문을 통과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런 특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이 물었을 때 주님은 어떤 대답을 했냐면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행동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해도 너희가 결코 알 수 없는 건 내 양이 아니다. 그럼 내 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물었을 때 수전절날 솔로몬 성곽에 있던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 내 양은 너희들 중에 잘 들어봐라. 내 양은 항상 겸손해서 오직 목자만 따라다니는 목자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내 양이야. 두 번째로 내 양은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내 양이야. 내 양은 목자를 절절절절 마치 오리가 어미 따라가듯이 쫓아가는 사람이 내 양이야. 내 양은 마지막 날에 끝까지 예수님 쫓아가서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내 양이야. 이런 모습이 혹시 너희 여기 솔로몬 행각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내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내가 굳이 뭐 선한 행동 뭐 죽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으켜 세우고 그런 거 안 해도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어.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대답이 원하는 대답이 조금 틀립니다. 원하는 대답은 내가 알게 하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알게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시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알 수 있질 않아. 하나님 삼아 주셨다는 증거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있다면 너희는 나를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 중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사람들, 영생을 허락한 사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계셔. 성령을 내 속에 들어 계신 성령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그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 이 성령은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속에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셨던 성령님은 육신과 함께 죽지 않죠. 그래서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내 손에서 절대로 빼앗아갈 수가 없는 사탄이 죽음이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제 쫙 갈립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두 배로 쫙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져요? 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이 돌 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내 속에 예수 믿는 마음도 없고 겸손한 마음도 없고 그 온통 세상 욕심뿐이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도대체가 들리질 않고 예수님 따라가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본 적도 없고 오직 생각은 세상 생각만 가득 차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수전절날 열심히 말씀을 했는데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귀가 있다고 해서 또 우리 다 듣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지. 들리질 않으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결과야? 돌멩이를 번쩍 들라고. 이게 들리지도 않는 말을 열심히 떠들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돌멩이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통해서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돌에 맞아서 죽을 만한 잘못된 말을 했거나 내가 많은 일을 이 땅에 와서 공생애 동안 했으면, 그 중에 잘못된 일을 했으면 그러면 나를 돌을 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다가 좀 멈칫하는 거죠. 차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본인들한테 나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돌로 못 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돌로 치려 하는 이유는 많은 훌륭한 선한 일을 해서 치려 하는 게 아니라 참남한 말을 해서 치려 함이니라. 참남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야?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래요. 참남죄가 이스라엘은 무지하게 무서운 죄입니다. 돌로 쳐서 죽여도 될 만한 죄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참남죄로 죽은 거예요. 스테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더럽힌 적도 없는데 이방인들 끌고 들어가 갖고 성전을 갖다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더럽혔다고 해서 스테반 집사가,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죄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가이사한테다가 난 여기서 재판 안 받고 로마 황제한테 받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끌려간 거예요. 가이사는 직결 처분된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돌멩이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 스테반 집사가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얼마나 끔찍하고 나쁜 짓인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교한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빌바를 모를 때도 이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고 눈물로 간구도 해주고, 이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회색 분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까지 있는데, 우리는 참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며 또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결과가 하나님의 아버지 품에 안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알게 하신 은혜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인쳐 주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며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세상의 많은 모래알 가운데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뉴욕 중앙 산정교회 성도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 못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에 복 주시고 이 예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땅에 사는 날 필요한 것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한 주의 백성 지켜주시고 또 이제 출타할 장로님 가정에게도 복 주셔서 유익과 안전이 늘 함께 따라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지켜주셔서 세상 속에서 우뚝 솟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삼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 갈망하며 너의 모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축복을 주신 우리 주님께 늘 충성과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작정하는 뉴욕 중앙 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